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오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 또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나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사로잡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소중한 말씀으로 간직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윗 시리즈로 한번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팬데믹 이전에 좀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하마사. 하마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이 막 줄이는 거로 막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마사. 이제 하마사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마사 시리즈로 좀 이제 열왕기상 또 하 말씀을 좀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하마사 비전이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좀 나아가는 그런 또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시간 제가 나름대로 신경 써갖고 짧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고 뭐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늘 시간에 신경을 씁니다만 제가 빨리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말씀이 꼭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좀 확인할 게 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요번 달하고 다음 달 이제 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죠? 전혀 감 못 잡으시면 안 돼요. 열왕기상에서 꼭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무슨 장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 유튜브 보세요. 제가 올려드린 거 좀 시간 내서 보시고 11장이 중요해요.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상하가 이렇게 좀 혼돈스러워요. 특히 역대상하까지 같이 연결하면 막 이렇게 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할지 몰라도 좀 뒤죽박죽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뭐가 혼돈이 돼요. 막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상하는 이렇게 우리 같이 했던 분이 울렁증, 제가 잊질 못하겠어요. 정말 맞아요.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상하. 자, 그런데 어떻게 묶으시면 좋냐면, 이제 시대별로, 그렇죠? 왕정시대. 자, 왕정시대를 열어간 인물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겸손들 하세요? 왕정시대를 열어간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사무엘 저는 무슨 시대였어요, 그럼요?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고,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룻기 다음이 뭡니까?
사무엘상 아니 너무 간단한 건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면서 상하 가잖아요. 자, 그런데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첫 인물이 사무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하 지금 요거 좀 잠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울하고. 그리고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 다윗의 광야다.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왜냐면 말씀을 쭉 드리는 거에 이렇게 좀 스케치를 조금 해드리는 거에 다 나와요. 사무엘 하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기 보면 24장이에요. 그렇죠? 24장. 사무엘하 2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는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상으로 오늘 1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가 별도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물론 역대 상하는 조금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간을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 오늘도 이제 다윗의 말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오죠. 근데 11장이 이렇게 딱 부상이 됐어요. 11장. 그래서 다윗 하면은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11장 컴플렉스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11장 컴플렉스가 어떤 사건이라고요? 여기 다 써 있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11장 컴플렉스 사건. 자,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좀 정리 하나 해놔 주시고, 자, 그러면서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상 11장, 오늘 말씀드린 11장이 중요한 게, 거기까지가 통일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왕정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통일왕국은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분열왕국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도 이제 그거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데, 사무엘 상하, 그렇죠? 사무엘 하가 역대 상하하고 붙어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 위에 등극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니까 역대상이 앞에 이제 역사가 좀 사울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쭉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 오늘 역대상 말씀을 몇 부분 말씀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가 분열왕국으로, 역대하가 역시 분열왕국으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되죠. 자, 그 그림이 또 요 그림이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진행되는데 역대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하가 그 울렁증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다윗의 말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상이. 그래서 다윗의 개인사가 아니죠. 물론 왕이니까 개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들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는가? 다윗을 제시합니다. 아마 그런 말씀들 성경에 그동안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늘도 그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어떤 왕이 평가될 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이다. 아니면 그 조상 다윗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되는 그 왕하고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문체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열왕기상 11장 말씀드렸죠? 11장 솔로몬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11장 컴플렉스, 왜냐하면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때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3절인데, 이는 그들은 이제 북왕조에 있는 이제 지파들을 얘기해요. 나를 하나님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리고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지 아니하며. 여기 누굴 모델로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뭐 이뿐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왕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장으로 조금 더 가보면 아비암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비암은 왕 이름이 왕. 이제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맹하니까 뭡니까? 북왕조 왕으로 이제 북왕조는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왕이 악한 왕들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모든 죄를 다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지금 다윗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뿐이겠습니까? 다윗을 일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는데 다윗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이 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뭐 조금 더 깊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오늘은 또 드릴 말씀이 많아서 거기까지 진행되면 정말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묶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제 본격적인 왕들의 이야기, 킹스,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큰 주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마사, 줄여서 하마사, 그 비전이다. 하마사 비전,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바라보는 그 비전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마사 비전에 동참한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같은 비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마사, 다른 비전이 아니에요. 세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비전을 갖고 한번 우리가 열왕기서를 달려가 보자 라는 거죠.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 소개해드린 하프타임, 제가 목양 칼럼을 나름대로 고심 많이 했어요. 저도 뭐 글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단 좋은 내용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 테마의 주제에 맞춰서 좋은 내용의 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좋으십니까? 양서들이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진짜 우리 목회자들은 다, 목사님들 계시지만 어떻게든지 좋은 책들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그런 거 다 또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하프타임이라는 내용에서 조금 갖고 왔는데, 어쨌든 내 하프타임은 어때야 되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일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일생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마무리해야 될 자리는 시간은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자, 마지막 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생을 또 정리하고 마감해야 하는가? 뭐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일날도 우리 케빈 존사님 같이,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같이, 저도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말씀.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저주를 드린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제 마음의 표현을 알아들으실 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거죠.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장, 현실을 경험하며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 각자 마음에 담으셔야 할 소중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마사 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비전. 자, 복되고 아름다운 태장. 바로 오늘 다윗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한 번 더요.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오늘 1장 첫 부분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됐습니까? 30세의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세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30세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15년 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유대 왕이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통솔하는 왕이 되는 것이 35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몇 살에 죽게 되는가? 70세에 죽게 돼요. 지금 우리 100세 시대인데 비하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아갔습니다만 뭐 장수하시는 거 좋죠. 그러니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르신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좀 축원드리고 싶으면 좀 받으십시오. 장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장수하세요. 근데 장수하시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뭐예요? 우리의 일생, 언젠가 이 땅에서 마감할 그 시간표 전에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만큼 장수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요.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에 나오는 1장에 다윗은 이제 아마 70세 가까웠겠죠. 이제 오늘 말씀 봉독하셨지만 시종들이 이제 아비삭 아리따운 여인을 이제 올려드리죠. 심히 아름다웠다. 우리 성경에 또 보니까 저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19금이 나오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달라진 면모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다윗의 아까 컴플렉스가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 11장이요? 예, 아이 할렐루야. 역시 다 스마트 하시고. 그렇죠?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컴플렉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예, 우리 아이 아내 취하죠. 아내만 취합니까? 예, 충성된 장수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죄예요. 살인죄.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과정에 11장을 지나 사무엘하 몇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3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다윗 왕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죠? 바로 다윗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끔찍한 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 큰 아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산전수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어떤 부분을 다윗이 뼈저리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아마 다윗은 현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남겨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씀.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주었던 바로 다윗의 왕권 언약. 그렇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요. 또 사무엘하가 연결된 말씀이 역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상 17장에. 참 이게 기억하기 좋아요. 사무엘하 7장, 역대사 17장. 거기에 다윗의 왕권 언약을 얘기해 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신명기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잠깐 올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 2장 우리 묵상했던 부분인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 또 일에 대하여 내 일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 자, 지금 신명기적 삶을 살라는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렇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나눈 다윗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주는 지침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2장이죠? 지금 2장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지침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읽으셨던 부분은 1장 아닙니까? 그는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분명한 회복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았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여생을 살아냈다. 그리고 어린 아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지침을 준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스프롤이라는 분이 또 기록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역할과 나의 역할. 조금 내용을 간추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거룩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거룩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며 장애 요소도 많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혼자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성화는 평범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를 잠깐 인용하면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다. 이것은 위협에 겁을 먹고 어둠 속에 웅크리는 사람의 두려움과 떨림이나 심신을 마비시키는 공포가 아니다. 바울의 말은
이제 푸는 거죠. 부지런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힘써 이루어야 할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행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인간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떤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한다.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너무 이 문장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죠. 너무 좋아.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일생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마사 비전.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자, 우리 지지난주 우리 두 주에 걸쳐서 같은 암송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억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필요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4장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 뭐로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 계속 부단히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자꾸 아이고 왜 뭐 이렇게 퇴근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묵상 꼭 하십시오. 가능한 구독하시고 꼭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하마사 바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줘. 저거 박자가 좀 맞추셔야 돼. 지금 제가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있지만 박자는 맞추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하마사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축복하면서 하죠. 당신의 거룩함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거룩함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마사 비전, 복되고 아름다운 퇴장. 우리 두 번째로 붙들 메시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라.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우리 이제 인생 많이 사신 분들 아까 이제 산전수전 그리고 목까지 겪으셨다고 말씀드려요. 공중전, 그렇죠? 여기 지금 뵈니까 다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이 바로 이 공중전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 오늘 열왕기상 1장이 다윗의 이제 말년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장에서 앞에가 뭐가 연결됩니까? 설교 들으실 때도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24장. 24장. 그렇죠. 인구조사. 그렇죠?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윗의 공중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로 알려진 바로 그 사건인데 다윗이 언제 나이가 한 67세 정도 되었을 BC 973년 이제 그 대략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군대 장관이 다윗이 요압이었죠. 요압. 나중에 이제 배신 때린 요압. 근데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라는 말이 특징 있는 말이에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말은 뭔가 그냥 수만 센다는 게 아니라 군사의 수를 센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사의 수를 센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 근데 10절에, 2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채착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중죄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구조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나중에 가서 좀 더 읽어보세요. 그럼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죽게 됩니다.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나라를 이루는데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국강병이 됐어요. 그래서 24장 바로 전에 23장에 용사들 이름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 강성한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다윗에게 눈이 삐딱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자, 우리 24장 2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는 요압이죠. 요압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에셋 끝까지 인구조사 파카드 군사의 수를 세라는 거.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에서 브에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계된 지역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위에 단이 보이시죠? 예, 북쪽에 단, 그리고 아래 브엘세바 보이시죠? 예, 요 경계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역을 한계를 지은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산정하신 그 경계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였어요? 넘어가 보려는 거였어요. 군사의 수를 세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 눈이 삐딱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심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세우시려는 뜻은 없으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사장 나라. 다윗은 제국에 대한 눈이 띄었던 거예요. 좀 더 많은 영토, 좀 더 많은 확장. 하나님은 야심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재앙,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불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국으로 나가려는 야심을 포기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내가 취한 게 있는데, 이까짓 거 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로구나 하고 스탑. 굉장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경과 5대 제국. 제가 이 책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 책을. 제가 몇십 번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필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독해 보십시오. 너무 정말 여태까지 5대 제국과 연결된 책으로 전 이만한 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성경하고 연결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조병호 목사님이 그렇게 집필해 놓으셨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국주의란 뭔가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불태우는 사람의 뜻이다. 이것이 제국주의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자신의 제국을 향한 뜻을 접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감당하기로 헌신합니다. 저희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사 원조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와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한 분 한 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따르고 쫓아가는 자가 하마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우리 표정도 좀 피시면서 이제 많이 펴지셨어. 맨 처음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럴 정도였는데 많이 펴지셨어. 자, 활짝 축복하시면서 자, 왕 같은 제사장인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 요청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겸손하게 가슴에 올리시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하마사 비전 세 번째. 복되고 아름다운 대장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돼. 세 번째에서 이것만 하고 시계가 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시계 민감한데 조금 됐군요. 자,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언약 백성의 계승을 전심으로 사모하라.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계승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좀 원래 노란색으로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앞에 살펴본 대로 우리 다윗 생애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수인계 하잖아요. 하마사 원조 다윗 아닙니까? 그가 말년에 붙들었던 건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우리 열왕기상 우리 보면서 나단이 그 또 이렇게 추천하고 하면서 진행되는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우리 1, 2장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 언약이다. 바로 왕위 계승의 근거가 되는 것. 자, 그런데 왜 하필 솔로몬? 왜 솔로몬이어야만 했는가? 자, 아까 다윗의 왕권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갖고 사무엘하 7장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7장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 동시에 그렇죠? 패키지로 같이 기억하시면 좋다. 자, 거기에 보시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는 내 씨로부터라고 역대상은 내 아들들 중에 사무엘 솔로몬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분명히 다윗도 그랬고 나단도 알았어요. 아니요, 밧세바까지 알았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그들 나름대로 공유가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이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읽어갑니다. 이제 보라.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자, 보라 한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솔로몬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한가 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할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이야기.
근데 여기도 물론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역대상은 29장으로 마칩니다. 근데 거의 이제 끝마무리잖아요. 이제 다윗의 그야말로 말년, 마지막 자리에서 모든 고관들한테 얘기하는 얘기 중에 다윗이 회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2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계속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여러 뜰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 자, 누가 솔로몬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 말씀 묵상했지만 아다니아 자기가 될 것 같이. 왜요? 순번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솔로몬을 택하셨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솔로몬을 택하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컴플렉스가 사무엘하 11장이잖아요. 아마 다윗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좀 지우고 싶었던 자기의 생애는 그 자리였지 않았을까. 그렇죠?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근데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첫 아들은 죽었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얻게 됐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11장이 컴플렉스잖아요. 12장에 이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 위로해요? 첫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아. 의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디디아. 이 아들을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 아들이 나오면 누가 따라 나와야 되니까. 밧세바가 따라 나와야 되니까. 밧세바가 따라 나오면 또 무슨 일이 발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일이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감추고 싶었던 아들은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감추고 싶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도록 하셨을까? 바로 다윗이 감추고 싶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은혜를 덧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왕이 될 수도 없는 자리. 이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의 수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언약 백성,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으로 택정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택정을 입고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윗,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 네, 솔로몬, 아니 다름은 솔로몬은 이제 샬롬, 거기 연결되는 거고, 여디디아 무슨 의미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은 자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다윗의 퇴장으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가 솔로몬이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으시다. 바로 언약 백성 감사와 기쁨, 지속적으로 계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사모해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 마인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로 봐야 하는 거예요. 예, 다윗 한 사람이 퇴장이구나. 아니요, 퇴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퇴장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서 또 다른 사랑을 입은 자가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단순한 퇴장이 아니에요. 이건 연장입니다. 연장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거죠. 이건 또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 바로 그런 영적인 안목 가지고 바로 연장이라는 거예요. 퇴장만이 아니에요. 바로 계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락, 바로 어깨에는 부디 전심으로 사모하는, 또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죠. 퇴장이 아니랍니다. 연장이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연장이랍니다. 예. 또 연장은 또 연장 갖고 오시지 말고요. 연장인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계승에 전심합시다. 계승에 전념합시다. 네, 우리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마사 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 비전. 복되고 아름다운 퇴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세 가지 메시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의 계승이라는 겁니다. 퇴장이 아닙니다. 연장입니다. 계승입니다. 바로 킹덤 마인드 갖고 히스토리 갖고 거기에 전심을 다해 사모하며 감당하는 죄종들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냥 복된 여정과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나뉘어 주시는 말씀 또 감사와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마사 원조 다윗의 말년 그 마무리 함께 묵상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퇴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증거하며 선포하며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여 부단히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힘써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에서 계승이라는 연장이라는 안목과 관점으로 통찰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전심으로 사모하며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